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봄날을 어디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강단에 장식된 이 화환을 볼 때마다 이 봄이 왔구나라는 걸 느끼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는 좀 화사한 꽃이 폈는데 이번 주는 이제 좀 꽃은 좀 떨어지고 이제 초록으로 옷을 갈아입는 것 같아서 장식을 보면서 이제 봄이 왔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우리 새봄의 그런 기운을 만끽하시는데 요즘에 새벽에는 좀 춥고 낮에는 오늘도 뭐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니까 기온차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마침내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되면서 본격적인 의미에서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 성령은 교회의 영이다, 교회 공동체의 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또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에 임하게 되는데요. 원래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이 농사 문화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이 보리 농사를 짓고 보리 씨를 뿌리면 일주일이 7번씩 지나고 50일이 되던 해, 그러니까 오순, 5호자에 10순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50일이 되는 그 날에 첫 수확을 하게 되면서 그 감사의 의미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축제를 벌였던 것이 오순절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게 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한테 이 오순절의 의미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순절의 의미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했는가? 이 오순절을 나라를 잃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신앙적인 반성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고 이국을 땅에서 헤매고 다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는 신앙적인 반성을 하면서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그날로 기억하면서 오순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신앙적인 반성을 하는 날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이런 전통들이 오늘 신약까지 이어지면서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어지는 2절,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한 분 한 분에게 각 사람에게 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령은 공동체의 영인 동시에 각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한 모습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아주 자비하신 분이심을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 성령에 임재하게 될 때 발견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의 혀같이 아주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냉랭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죄를 고백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이해하지 못했던 이전의 말씀들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런 성령 충만의 경험들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738년에 감리교회 존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5월 달에 이러한 경험을 했죠. 그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부흥지파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고 웨슬리는 집에 돌아와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나는 무관심하고 무감각하고 냉담한 믿음의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날 저녁에 정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기도회에 가게 되었다. 저녁 8시 45분쯤 나는 로마서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루터가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루터의 마음에 행하신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갑자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졌다.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그분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냉랭했던 가슴 가운데, 그래서 그 모임에도 가기 싫었는데 억지로 혹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서 참석한 그 집회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자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좋은 봄날에 이 자리에 혹시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 끌려오시듯이 냉랭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 있다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또 다른 변화 이렇게 이어지고 있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오래전에 다 파괴되고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흩어진 유대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이 먼 이국 땅에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게 되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이 모국어를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곳에 출생지의 언어를 배웠는데 말은 다르지만 여전히 신앙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에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출신지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무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7절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말, 배운 것이 없고 무식한 사람을 지칭하는 그 당시의 대명사처럼 사용되는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 하면 다른 나라 말을 알 리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 여행해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시골 중에 시골입니다. 어떻게 이런 벽촌의 촌구석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자기들의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일을 접하자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우리 가운데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는 사실은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이죠. 내 안에 있는 영이 아뢰는 기도라고 해서 천사의 기도라고도 하고 우리의 성령이 탄식하는 그런 기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오늘 2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런 천사의 언어가 아니라 내 모국어가 아닌 타국의 언어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였는가. 9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그들은 당시 유럽과 중동 또 아프리카 북부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린 2세, 3세들이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갈릴리의 예수의 제자들이 각각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외국어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본 검색에 의하면 미국의 74세 되는 한 할아버지가 20개 외국어를 한답니다. 20개 외국어. 혹시 우리 가운데 몇 개 국어 하시는 분 계세요? 20개 외국어. 74세가 되시는 분이. 그래서 이렇게 그 유튜브 동영상을 몇 개 보는데 한국말도 꽤 잘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런 많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분 보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외국어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영어 공부하기도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그렇게 많은 외국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밥만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외국어 공부하면 이렇게 됩니다. 실망스러운 말이죠.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 외국어 공부하면 20개 외국어를 할 수 있답니다. 뭐 하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뭐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단어를 외우고 습득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본문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본문의 성령 충만의 역사,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이지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다 한국말, 국어를 사용하는데 어떤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요. 그죠? 그래서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슴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의 단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이런 불통이 해소가 되고 소통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1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때의 인간은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에 빠진 인간은 교만해서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성과 탑을 높이 쌓아 올리죠. 창세기의 높은 탑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과 문명의 상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과학 문명을 통해, 과학 혁명을 통해 얼마나 편한 기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인간의 삶에 모든 것은 로봇이 다 해줘서 그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땀 흘려서 일하는 노동에서 해방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주 열심히 힘들게 일하는 분들 가끔가다 아유 나도 좀 놀고 싶네 이런 말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그런 놀고 먹는 그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놀고 먹는 것 우리가 다 꿈꾸는 삶인지 모르지만 놀고 먹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살이 찌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살이 찌는데 이것도 이제 곧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환상적인 다이어트 약이 개발이 돼서 이 약만 먹으면 살찌는 염려로부터도 해방된다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놀고 먹기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대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놀고 먹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유토피아의 세상이다라고 착각했지만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게 되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만남이 줄어듭니다.
아니 손에 든 핸드폰만 있으면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해주니까 집 밖에 나갈 일조차도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핸드폰 없이는 살기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에 젖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소통이 아니라 불통의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도 아닌데 세대 간의 단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와의 불통이 심각하고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정치의 단절은 지난 총선을 통해 보았듯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닙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을 만든 인간의 교만에 대한 심판이 오늘날 다시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서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의 기술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고 신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지요. 교만의 죄로 인한 벌은 인간의 언어를 흩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의 바벨탑은 하나님과 맞먹고자 한 인간의 교만을 심판한 이야기라면 오늘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은 그 흩어졌던 언어를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의 기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외국인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의 언어, 어떤 유니버설 랭귀지를 하나 배워서 그것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말로 서로 내가 가진 언어로 소통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 놀라워합니다. 각자 자신의 말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개성과 은사로 내 성격 있는 그대로를 발휘함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이루어 교회, 성령이 다스리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때 갈릴리 어부 출신들은 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니까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지요. 나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이 버려지고 타인을 넉넉히 포용하고 이웃뿐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갈릴리의 원수로 지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친구로 변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가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 436장인데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우리 3절부터 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분들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불러보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사실은 제가 이 노래를 부르고 싶었던 이유는 3절 가사 때문에 이래요. 3절이 이렇게 되죠.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성령 충만케 되었을 때 제자들은 마침내 자기라는 좁은 울타리의 그 우물에서 갈릴리라는 그 편협한 동네를 벗어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니 그들에게는 유다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 지구를 이렇게 품고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손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에요. 지구를 품고 기도하는 손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성령이 부어질 때, 마음이 뜨거워질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지구 반대편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성도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술 취했다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신비의 세계, 은혜의 세계로 그들이 한 걸음 더 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성령 충만하게 될 때의 그 놀라운 모습이 실현되고 있는 거죠. 이사야 25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날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성령 충만한 것은 마치 포도주 연회, 포도주 잔치에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포도주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 시대까지 1500년, 빈티지가라고 하죠. 이 1500년이 넘은 그런 어마어마하게 숙성된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1500년 빈티지가 이렇게 오래된 포도주 있으세요? 그럼 저 좀 갖다 주세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좀 쓰게요. 얼마나 놀라운 이런 포도주 잔치입니까? 성령 충만을 포도주 연회에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이 포도주를 마시자 갈릴리 어부들은 세계 만민의 언어를 구사하며 성령 충만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포도주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기심과 탐욕, 자기 비하,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만을 위한 삶, 탐욕의 노예로 살다가 눈을 들어 하나님 주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섬기고 봉사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신비한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을 넓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히십시다. 유다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사람에게로, 아니 땅끝까지 예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세계를 넓혀 가십시다. 마치 2000년 전에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약수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배경과 환경, 심지어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의 언어, 용서의 언어를 구사함으로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는 성령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우리 약수교회가 약수동을 넘어 세계를 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이 이 시대에 귀히 들어 쓰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